저는 그 믿음은 관계다라는 정의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또 할 수 있습니다만은 믿음은 관계다. 물론 믿음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존재론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차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과 친밀감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란 말이죠.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가슴에 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돼 있어요. 미움도 사라지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가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포도나무의 원줄기와 가지의 관계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뗄 수 없는 관계, 생명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를 가지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꽃도 피고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죽었던 자가 살고 더 나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주님께 쫙 붙어서 살아라.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저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포도나무의 이미지가 아닌 다른 그림을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세 가지의 그림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첫 번째로는 남녀, 신랑 신부가 서로 손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이 있고 5절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또 7절에 가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서로 어떤 그 연합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얼뜻 생각나는 옛날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나요. 생각나는 분 있어요? 파리의 여인? 이동건이가 김정을 탁 보면서 내 안에 너 있어. 뭐 이랬던 거 있어요. 너 안에, 내 안에 너 있어. 서로 사랑하는 사람, 네가 내 안에 있고 나는 너 안에 있고 이게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다른 관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아는 사람은 지인이라고 그러고 친한 사람은 친구라고 그러고 그것을 뛰어넘는 연합의 관계는 부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표현하면 1+1은 1이 되는 관계입니다. 신비의 관계.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삶이 하나가 되고 통장도 하나가 되고 또 어떤 분은 셀폰도 하나가 갖고 살아요. 어떤 분은 이메일 어카운트도 하나래. 아무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 되면서 사는 분들 보면 벌써 얼굴이 이렇게 비슷해요. 얼굴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비슷해. 이미지가 비슷해. 그리고 말하는 거 봐도 쓰는 단어가 비슷해. 근데 아웅다웅 하면서 사는 분들은 얼굴이 벌써 달라. 그리고 말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말의 그 분위기가 달라.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관계이고 부부간의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고 뮤지컬이 있는데 제가 본 건 아닙니다만 어떤 글에서 그것을 제가 찾아본 건데 1957년에 나온 그 브로드웨이 쇼인데 지금도 이 미국에서 지방에서는 공연이 되고 있고 앞으로 다시 브로드웨이로 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어떤 얘기냐면 두 깽단의 얘기예요. 깽단 얘기인데 이 깽단 서로 이제 상극이 되는 깽단에 한 깽단의 두목의 친구와 다른 깽단의 두목의 여동생하고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이 사랑이 된 거예요. 서로 이제 적인데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나중에 그리고 비극적으로 끝나는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그러죠. 이 뮤지컬 중에서 이 두 연인이 서로 손잡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One Hand, One Heart. 한 마음, 한 손, 한 마음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 남녀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을 가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손을 하나로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듭시다. 우리의 맹세를 마지막 하나의 맹세로 만듭시다.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것이라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인생, 매일매일 하나의 인생을 만듭시다. 자,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시작합니다. 한 손과 한 마음으로.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고백인 거예요. 바로 믿음도 마찬가지. 바로 주님과 우리가 궁극적인 믿음의 목적은 주님과 바로 이렇게 하나 되는 것.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주님과의 친밀감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교리적인 것만 머리에 담고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손 잡고 한 손 한 마음이 돼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서 감격 속에서 기뻐하며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여정.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냥 쳐다만 본다고 연합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느니라. 우리 결혼식 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이.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부모를 떠나래. 부모를 떠나라는 게 부모 그냥 외면하고 부모 이제 더 이상 안 봅니다. 그러고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자기의 가치관과 생각과 어떤 습관과 또 입맛과 뭐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다시 새로운 가정, 새로운 부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내 거를 포기하지 않냐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거 뭐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맨날 부딪히면서 늘 부부 갈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놔야 거기서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뭡니까?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내 안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 나만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연합의 관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도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바로 그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내 욕심을,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만큼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요, 어느 정도의 연합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온통 차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려면 나를 완전히 비워야 되는데 결국 자아가 죽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 생각과 또 눈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며 작은 예수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 때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차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의 연합의 삶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육체적인 쾌락과 모든 것을 소유했을 때 와주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연인 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가장 큰 사랑과 감격, 이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가 갓난쟁이 아기를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저는 이 9절 가지고 바로 이런 그림을 찾아봤어요. 아기를 끌어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품고 있으면서 아가야 아가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아가야 아가야 너는 내 품 안에 꼭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너는 살 수 있어. 혼자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아기를 바라보며 눈을 맞추고 있는 이 엄마의 모습.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태어나서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이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이러한 그 평안과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행복과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품어준다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만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랑의 품에 내가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 그게 영성인 거예요. 영성의 최고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하면은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아이들이 태어나면 갓난쟁이로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뚜벅뚜벅 일어나가 걸어나가죠. 어머니 더 태어나십니다 하는 애들 없단 말이죠. 갓난쟁이요. 그래서 태어난 그 갓난쟁이 같이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노니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막 돌아다니는 악한 영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놔두면 우리는 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이. 우리는 스스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먹을 줄 모르는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원래 둘째 아들이 아버지하고 있을 때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귀한 아들이었어요. 떠나니까 이건 완전히 망한 겁니다. 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의 집 종이 돼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돼지를 칩니다. 돼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더러운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 돼지를 치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돼지가 먹는 주업료를 먹고 있는 아주 비참한 꼴이 돼버려요. 처참한 꼴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다시 돌아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팔을 벌려서 뛰어나와 품어주시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에 이 아들이 다시 귀한 아들이 되었고 이 아들이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아들이 기쁨 가운데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축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께서 팔을 벌리고 계세요. 내 품으로 오라. 내 품으로. 더 이상은 방황하지 말고 세상에 돌아다니지 말고 내 품으로 와라.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대로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정의하기를 기도는 어린아이가 바로 어머니를 바라보는 모습이다. 어린아이가 품에 안겨서 어머니를 바라보는 아까 그 모습이 기도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의존의 상태라는 것이 나를 완전히 맡기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 가장 큰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한 사랑을 갈구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온전한 어머니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절감을 경험하고 나름대로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인격이 삐뚤어지고 삐뚤어진 인격 가지고 살다 보니까 부딪히고 깨지고 갈등하면서 싸우고 그래서 상처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73장에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랑 없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치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를 실망하도다. 다 사랑이 부족해. 이 세상에 생기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와 우리의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결국 파고 들어가면 사랑 결핍, 사랑 고갈,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만으로 채워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어머니와 같은 그 품에 안길 때에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황해도에 한 소녀가 살았어요. 열병에 걸렸는데 가난해서 치료를 못해서 눈이 멀었어요. 맹인이 됐습니다. 그것도 서러운데 아버지가 못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구박을 합니다. 어뷰즈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막 돌봐줘야 되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막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합니다. 어린 것이 보이지도 않는데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 강아지가 개가 있어서 개 품에 안겨가지고 추위를 넘기기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느 날 또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쫓겨났어요. 밖에 나가 앉아있는데 오도돌 떨고 있는데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살아서 막 어린 것이 이런 생각하면서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지나가던 전도부인, 옛날에 전도부인이라고 그러죠. 전도부인이 이 가련한 소녀를 보고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쌍하니까 와서 꼭 품어주면서 아가야 내 부모가 너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아. 저기 계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성경을 쫙 펴서 시편 27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줍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 구절을 읽어주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용기 내. 그러고 일어났어요. 이 아이가 그 말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쓸데없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리시는데 정말 내가 쓸데없는 사람인가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그가 어린 마음에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딸아, 너희 눈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손이 있지 않니? 다리도 있지 않니? 머리도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감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거기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선교사님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미국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똑똑해요. 공부를 잘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유학을 시켰어요.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신학대학의 교육과 교수가 되고 이 기독교 장로교회 최초의 여성 안수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의 헬렌 컬러라고 불리는 양정신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절망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세움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게 삶이 변하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열심히 사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와 같이 두 팔 벌려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시며 나를 사랑의 눈길로 지그시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은 외면하고 세상은 포기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회복되셔서 능력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말씀해서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엄중히 훈계하는 아버지와 눈물 흘리고 있는 반성하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치기 하고 있는.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은 자르는 것입니다. 아픔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떤 분이 그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해서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할 때, 뭔가 우리가 필요 없는 것 가지를 만들어낼 때 주님께서 그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를 훈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훈계하는 아버지와 반성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이러한 모습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아이와 같이 그저 품에 안겨 있기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쓰임받는 성숙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셔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가지치게 하시면서 세워가시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나 한번 사진을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아주 심각하게 가지치기를 해요.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가지치기 할 때 이 포도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아팠겠어요. 그냥 다 잘라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여름 내내 넝쿨이 자라면서 포도가 이렇게 햇빛도 잘 받고 주렁주렁 열리게 되고 나중에 수확하기도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상품 가치가 있는 포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내리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목사관 뒤에 사과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과나무가 키가 무지무지 커요. 뭐 가지치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사과가 가을이 되니까 열려요. 노란 사과인데 좀 조그만해요. 근데 이거 가지치기도 안 하고 약도 안 주니까 벌레도 들어가고 또 뭐 뭉퉁뭉퉁해가지고 뭐 이렇게 먹기는 좀 그런 겁니다. 가지치기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놔두죠. 놔두면 이게 다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이게 다 떨어져서 썩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이게 이제 동네방네에 있는 모든 사슴들이 다 모여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 사람들, 동네 또 식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와서 잘 먹고 갑니다. 먹고 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남겨놓고 가는 게 또 있어요. 사슴똥. 그래가지고 사과 썩는 거 사슴똥 해가지고 얼마나 더러운지, 이게 가지치기 하지 않는 나무가 이렇게 쓸모가 없구나. 요새 거기 있는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태풍에, 허리케인, 그 바람에 쓰러져서 결국 나무에서 피해서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지치기 하지 않는 나무의 최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냥 놔두면요, 우리가 가지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도 나름대로 가지가 막 뻗어요. 원하는 대로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삐쭉빼쭉.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감정대로 표현하고 삐쭉빼쭉. 그렇게 되면은 나야라고 하는 나무가 볼품없는 나무가 되고 가치 없는 열매를 맺게 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골칫거리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치게 하시는구나. 내가 잘라야 될 것이 뭘까? 자를 것 자르고 버릴 것 버려서 아까 이 포도나무처럼 깨끗하게 단순하게 정결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나무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기의 음악 거장인 조지 핸델이 아주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빚을 많이 졌대요. 해결하지 못하니까 빚쟁이들이 옵니다. 막 고소하겠다고 얼음장을 놉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힘들지만 더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가지치기를 시작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감동을 얻습니다. 그것을 곡으로 쓰고 가사를 만들어서 유명한 오라토리오 뭡니까? 메시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만들게 된 것이, 고난이 오히려 불필요한 가지치기를 하게 된 것이고 주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서 거기에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큰 열매를 맺게 된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올 때에 아버지께서 가지치기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준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성격이 포악한 못된 하나님이 아니라 엄격하시지만 생각이 깊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눈을 크게 뜨고 나에게 다가오시지만 그 속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면서 고난이 올 때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끝까지 견뎌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품어주는 사랑의 품 안에 안식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 나의 아픔을 통해 가지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세 가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손 붙잡고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며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 때로는 가지치기 하시는 주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삶,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에